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기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자는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두세 사람이 넘으니까 하나님으로 여기에 가득 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잖아요. 숫자가 적으면은 또 외부에서 강사가 안 오면 우리 헌신 예배는 아이고 뭐 보잘것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좌정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보지 말고 영의 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예배하다가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후 늦도록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제1여전도회 하면은 우리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권사님들이 대부분이죠. 또 뭐 권사 직임을 뭐 안 받은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거의 권사님들이 추측. 헌법에 보면 교회 헌법에 보면 권사의 직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여전도회 회원들 중에 구역장으로 또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1여전도회 권사님들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올 한해 우리 교회가 더 뜨거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히고 또 하늘문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권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의 기도가 뜨거울 때 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엘리야와 같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열왕기상 16장은 엘리야의 기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어떤 환경에서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원리는 사람의 마음은 영적인 갈멜산과 같다는 거예요. 갈멜산 위에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붙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적인 깊은 무의식과 마음속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무의식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그렇듯 성적 욕망이 가득하고 또 공격적인 분노의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우리 무의식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을 입고 있는지라 이 육 안에는 여러분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갈멜산처럼 여러 가지 무의식 속에 역사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딱 시작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이제 작심 기도를 하고 결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70일 기도해야 되겠다, 40일 기도해야 되겠다, 딱 마음을 정하고 딱 자리에 앉으면은 한 20분간은 기도가 안 돼요. 의지적으로요, 의지적으로. 기도 제목 펴가지고 그냥 잘 읽어요. 처음엔 안 돼서. 말씀 한 절 읽고 찬송하다가 읽어요. 그리고 한 20분쯤 기도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막 기도가 열리고 뭐 방언뿐 아니고 영적으로 기도가 막 밑에서부터 기도 제목 안 봐도 막 기도가 잘 나오는데 그 기도의 시동이 걸리는데 20분 걸리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각종 생각을 통해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영적 갈멜산과 같이 영적 전투장 같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올 한해 기도의 용사로 쓰임 받을 때 끊임없이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처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스장도 그렇잖아요. 한참 쉬다가 헬스장 오랜만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참 하기가 싫어요. 날씨가 비가 오고 춥고 이러면은 헬스장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지적으로 뭐 트레이너하고 약속을 했든 말든 의지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게 또 탄력이 붙으면은 재밌거든요. 살도 빠질 뿐 아니라 개운하잖아요. 운동하고 나면은 그 맛에 가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뭐냐? 마음이 우리가 영적 전쟁터 같이 우리 마음 안에 사단의 여러 가지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통해 기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도 원리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자는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악한 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악한 영을 십자가에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대적하면서 이 우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악한 세력들이 자꾸 우리를 방해하니까. 그러면 어떤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재물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포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포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목사님 갑자기 왜 재물 우상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합니까? 엘리야 기도 이야기 한다면서. 엘리야가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바알 신하고 싸웠어요. 바알이 뭡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재물신입니다. 돈 벌게 해준다. 그 재물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있고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시편 109편이니까 보면 비를 주관하서 냇물을 주시고 밭에 농사가 되도록 비를 내려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고 세상의 물질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이 돈 욕심, 돈에 대한 유혹, 돈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요 예배하기도 힘들어요. 예배하는 것보다 돈 벌 생각이 더 먼저 나니까. 예배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예배 자리에서 떠나고 그런 사람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 우상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맘몬이라고 하는 재물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골로새서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자의 마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탐심으로 세상의 물질에 인이 바뀌어가지고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기도도 떠났죠. 뭡니까? 데마가 떠났죠. 데마. 바울의 동역자인데 데마가 왜 떠났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해 뭘 사랑했을까요? 돈을 사랑해서 떠난 거죠. 여러분 이 돈에 대한 탐심은 주의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일어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온갖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마지막 밤에 갑자기 눈이 막 죄송합니다. 눈이 막 뒤집혀가지고, 좀 좋은 말 써야 되는데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막 돈 게 아니에요. 평소에 예수님의 그 재정회계였어요. 제자들의 공기에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맨날 돈을 훔쳐갔거든요, 자기가. 평소에 훔쳐갔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 깰 때 아이고 저거를 구제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 구제했으면, 그 말은 뭐예요? 안 깨뜨리고 돈을 넣었으면 자기가 돈 들고 갈 건데 왜 그랬냐? 평소에 뭐를 훈련받았어요? 물질의 신, 맘몬신, 맘몬이라 그러죠. 그 바알신을 섬기는 게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대신하고 은 30에 내어주는 데까지 나가요. 왜요? 그의 마음이 평소에 탐심으로 가득해요.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 옆에 있어도 이 탐심의 우상, 재물의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성령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각종 방언으로 뭐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지만, 방언도 방언이지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과 3장, 4장 읽어보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난 현상이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 애창과 성찬을 행하고, 마지막 구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각기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이라 하지 않고 통용하여 썼다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구제가 활성화되고, 성령 충만하면 나누어주는 게 쉽고 섬기는 게 즐겁고. 할렐루야. 왜? 성령은 섬김의 영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하던 초대교회,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이 자도들의 발 앞에 둬가지고 부족한 사람 있으면 나눠주세요. 왜냐면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해가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구제가 막 이상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막 전도가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성령 충만한 나눔과 구제의 은사를 꽉 가로막은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하는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흉내는 냈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로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탐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으니까 이미 하나님 건데 숨겼어요. 숨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둘 다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왜요? 초대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거든. 나누고 섬기는 그 공동체, 예수의 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시간을 나누어주고 물질을 나누어주고 기도를 나누어주고 봉사를 나누어주고 아멘 할 때까지 은사를 나누어주고 아멘 안 하시네. 제가 감자탕 교회 아세요? 거기 한계동 중경동 감자탕 교회 목사님이 감자탕을 얼마나 막 끓여줘가지고 막 궁합교회 감자탕 교회가 한 7,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여기 이제 부임하기 전에 그 교회를 좀 출석한 적이 있는데 그 감자탕 교회 주보가 참 은혜로워요. 뭐가 은혜로우냐면은 사회자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부목사님들 사회를 보잖아요. 그럼 나와가지고 저 같으면은 주보 광고하라 그러면 거의 다 뭐 일적인 광고지 않습니까? 뭐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뭐 배신자 기도 명단을 적어냈어요. 학습 세례 교육 받았어요. 이런 건데 그 교회 주보는 이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제한 내용.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이 헌금한 헌금으로 어느 가정을 구제했고 또 교회는 안 나오지만 목 일동에 어느 단지에 누구를 구제했고 근데 그것만 읽어요. 그것만 읽어. 목사님이 한 10분 동안 5분 동안 그것만 읽어. 근데 그걸 들으면서 은혜가 돼. 교회가 하나님 주신 물질로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는구나.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구나. 저도 그 교회 일원이 되고 싶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를 안 왔으면. 정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 도움을 받은 뿐 아니라 입소문이 나야 안 나요.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그 교회 그래서 막 30가정씩 매주마다 20가정씩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막 활활 타오르는데 여러분 뭐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사단이 뭘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막았어요? 탐심,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해서 하나님 것을 그냥 뒤로 도적질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교회가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나누었다는 역사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졌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통용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서 부흥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재물 우상, 탐심 우상,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기도도 제대로 되고 봉사도 제대로 되고. 할렐루야. 교회에 섬기는 게 돈 버는 것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도 회원들이 섬길 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그런 분이 없지만 우리 교인들이 섬길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 봉사하는 게 돈 버는 것보다 더 귀하다 이래가지고 막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내가 보낸 소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처럼 했네.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이래가지고 막 할 텐데 사단이는 그러는 거야. 야 교회 봉사가 뭐야? 괜히 시간 땜빵하지 말고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 돈을 벌어 차라리 그 시간. 그럼 망조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주님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주님을 뜨겁게 섬기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적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이 아세라는 가나안 족속이 섬긴 신이죠. 이 에베소 교회 가도 아세라 신을 모신 데가 있는데 이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여신이어가지고 막 가슴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막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다산의 여신 이 여신을 섬기는 의식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여창이죠. 여사제들과 선교를 하면서 그게 예배의 의식이에요. 왜? 다산의 신이니까. 많이 남게 해주는 신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요시아 왕이 성전을 개혁하기 전까지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23장 6절에 성전 안에 이 아세라 상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겼지만은 성적 음란함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건강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강한 부부 관계를 통해 건강한 자녀 세대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보고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를 보고 남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걸 인권이라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간통죄도 없어졌어요. 간통죄도 인권이다. 내가 이렇게 바람 피는 것도 인권이다. 뭘 인권이야? 죄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한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여러분, 기도자가 진정으로 기도하려면 마음속에 가득한, 여러분 그 상담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프로이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공격성,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저는 공격성, 분노,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비정상적인 성적인 음란한 생각이 우리 무의식 안에 가득하대요. 사단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원죄 이래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 음란한 생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전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데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히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하고 음란함으로 가득하면 그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의 의식의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 생활을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러게 여러분, 음란한 생각, 탐심에 대한 생각을 떠오를 때마다 또 우리의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할 때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건강한 부부생활, 건강한 가정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롤모델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대적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재물신, 탐심, 음란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850대 1로 그 문화를 거스르면서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을 외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하방, 자기 교만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중에 최고의 달인이었다는 거예요. 악의 달인. 그런데 이 아방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도 의식하지 않고 선조들의 관례도 의식하지 않고 주변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만류하는 것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자기 일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하나도 안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죠. 첫 번째, 어떻게 여러분 아합이 범죄했습니까? 이방 여인을 여러분 아내로 삼지 말라. 왕은 신명기 말씀해 보면은 많은 말을 두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이방인을 섬기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방 아내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내 중에 제일 악독한 아내 이세벨 31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바알을 섬기는 바알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것만 그랬느냐?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바알을 섬겼어요.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 섬기는 성전 안에다가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바알에게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를 섬기고 그것도 모자라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이 본문에는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따라합시다. 금하신 여리고성을 증축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성을 건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첫 성이고 하나님이 제물로 삼은 성이기 때문에 이 문화를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문화를 증오하기 때문에 이 성을 증축하는 자는 맏아들을 문을 달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둘째 아들을 그 다음에 성을 증축할 때 둘째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게 여호수아에 나오거든요. 금했어요. 근데 이 아방 때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을 증축을 했어요.
이 말은 말씀이 금한 거를 대놓고 어떻게 했다? 무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요즘 말로 청년들로 이야기하면 개무시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발밑이니까. 그래서 자기 교만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충만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왜요? 들어도 들은 둥. 왜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하거든. 내 가치와 내 세계관이 더 중요하거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백날 이야기해도, 말씀이 백날 이야기해도 길가밭처럼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가시밭처럼 뿌리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처럼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데 열매로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으니까. 사울왕이요, 잘했죠, 도덕적으로. 다윗 왕보다는. 아내를 겁탈하는 것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인 적도 없잖아요. 도덕적으로 보면 사울왕이 더 깨끗합니다. 근데 왜 버림받습니까? 사울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을 따라 살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배를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라 그러는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라 했는데 그걸 남겨가지고 제사 예배 핑계대고 자기 욕심을 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방의 영적 폐륜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 가운데 결국은 나중에 망하잖아요. 엘리야가 있었지만은 아방 때문에.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음란의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재물의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육신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못 박고 기도해야 성령의 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강한 팔로 교만한 사람은 흩어버린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자기를 옳다 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를 높인다는 말이에요.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첩경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0절과 4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누구의 눈을 멀게 합니까?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요?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예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다 막아서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심각한 기도자가 꼭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고,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변에 목사님들이 기도해줘서 그렇고, 장로님들이 기도해줘서 좋고, 또 우리 부모님이 도와줘서 그렇고,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변에 돕는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안 여겨요? 여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우와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와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필요 없고, 아이고 뭐 하나님이 뭐 중에, 내가 그냥 아방이 그랬다는 거예요. 망했죠. 그래서 아방은 나중에 그죠? 시체가 갈갈이 그냥 찢어지고, 그죠? 그냥 개들이 핥고 그 피를.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아방을 제거해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제거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라. 내 마음속에 있는 완악한 고집을 제거해라. 그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린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통해 흘러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우리 무의식 안에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만 우리의 육은 여전히 사단의 지배, 죄의 유혹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전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우리 권사님들 제가 덕 좀 봅시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권사님 덕 좀 볼래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네. 제가 부흥하는 교회가 보니까 또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가 보니까 그 설교하는 시간에 200명이 밑에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불이 나가요, 안 나가요? 목사님 막 불이 나가고 막 살아나고 막. 저도 막 따로 예배를 못 드려도 여러분이 막 저를 위해서 막 강단을 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덕을 좀 봐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상, 교만은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도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게 교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한순간도 성령의 들숨 날숨,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고 겸손한 거고, 그렇게 영적 거짓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돌봐주시고, 누구를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분유밤 배지밀 밤처럼 하나님도 좀 섬기고 탐심도 섬기고 세상에 음란도 좀, 그거 아니죠. 사람 망쳐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말씀만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를 따라합시다. 마음속에 있는 이세벨 왕비, 세속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있습니다. 시작. 느바데 아들 요보람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계시록 2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혼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의 제사장이자 왕인 엣바알의 딸이었어요. 엣바알은 바알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알의 종로로 타는 그 딸을 데리고 왔죠. 이게 여기서부터 단추가 잘못됐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자녀들 결혼할 때,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또 하면서 믿음의 짝을 붙여줘야지. 의사하고 돈도 많고, 제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도 의사하고 아주 좋아요. 키도 몇 개를 들고 오고, 그런데 안 믿어.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하면은 정신병이 나가지고 그 사모님이 굉장히 영적인 분이었는데 남편이 안 믿고 막 구박하고 막 깨진 가정에 가다 보니까 잘 살긴 잘 살아. 근데 몸이 배짝 돌아가지고 반 죽어간다. 다 죽어간다. 그런 이야기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좀 코드가 맞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아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돈 좀 부족하고 좀 직장이 좀 부족하고 그렇더라도 성품이 좋고, 일단은 성품이 좋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만, 그래도 내가 결혼을 전제로 해도 그래도 나는 가겠습니다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기도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도 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도 나는 잘 믿고 헌신 잘하고, 그런 사람 다 목사, 선교사로 나갔어요. 사모로 안 할 거면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네? 네. 어쨌든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세벨은 바알의 숭배자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게 만드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악한 영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이세벨은 신약 성경에 보면 이단의 상징입니다. 이단의 상징. 이 계시록 2장 20절에 초대교회 자칭 선지자다. 내가 좀 말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6월쯤에 제가 또 훈련을 받고, 우리 아내랑 또 앞으로 훈련을 받고 1대1 양육 훈련도 하고 이제 여러분을 제대로 훈련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는 훈련 외에 여러분이 다른 기관에 가가지고, 기관에 갈 땐 저한테 검사 받으세요. 기관이 뭔지 제가 사실에 드릴 테니까. 이상한 데 가가지고 목사님 거기는 공짜로 해주는데요. 공짜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세발 적그리스도의 영, 잘못된 교리로
누구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적으로, 이거 행음한다는 것은 계시록 2장 20절의 행음은 영적 간음이죠.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자칭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고, 다 뭐 여러분 그 요즘 뭐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JMS, 저 때도 JMS가 한창,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IBF 선교단체 출신인데 제 셀 멤버를 데리고 갔어요. JMS가 왜 어떻게 데리고 갔냐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걸 받아본 적도 없는데 생일이라고 백성이 꽃을 딱 해주면서 전용 자동차를 딱 끌고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 너무 잘 챙기거든요. 교회가 정이 없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 사람 들 때까지 잘 챙깁니다. 진짜 잘 챙겨요. 딱 그러고 와서 이제 마음 딱 놓으면 그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죠? 우리 교주가 보혜사 성령이고 우리 교주가 그리스도고, 그런 헛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이미 이 사람들에게 신뢰하기 때문에 머리에 안 들어오죠. 어쨌든 교회를 허무는 이세벨 2단, 또 우상 숭배를 또 하게 만들고 세속화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세력과 그런 모든 우상들이 이세벨 왕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의 끝이 뭡니까? 이단들은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교주와 피가름 교리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문선명 씨가 그랬죠. 피가름 교제, 자기하고 자야, 정명석도 거기서 나온 거죠. 자기하고 자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받아야, 자기에게 침을 자기 침이 자기 몸에 들어가야. 그리고 여러분, 그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교인들 따라오는 사람들의 돈을 다 갈취하잖아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탐심이 가득한 거짓 영들이에요. 그들에게 윤리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도덕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관계도 다 무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얘기도 비밀로 하죠. 이단들의 특징은. 왜? 가족이 알고 뜯어 말릴까 봐. 훈련을 그렇게 시켜요. 가족 무시, 교회 영적 지도자 무시, 이웃 무시합니다. 그냥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주변의 관계를 무시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손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중에 관계를 깨뜨리는 성품이 어디 있어요? 다 관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우상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는 850대 1로 싸우면서 기도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이런 힘든 황무지 같은 시기에 우리 교회가 횃불교회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 바꿀 거예요, 영원히. 기도의 횃불, 복음의 횃불, 사랑의 횃불, 할렐루야. 헌신의 횃불, 봉사의 횃불, 횃불만 달면 다 뜨거워져.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기도의 횃불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요? 엘리야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고, 이세벨이 너 죽어 이러니까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는데 그 다음에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대발절을. 그러니까 우울증도 있고 우리처럼 누가 급박하면 갑자기 왜소해지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1여전도회와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모든 우리 중직들, 올해는 이 우상들, 우리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재물의 우상, 성적인 우상, 자기 교만의 우상, 이세벨과 같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의 우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할 때 큰 비가 내렸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의 단비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그래도 헌신 예배니까요, 우리 제1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재물의 우상, 성적인 우상, 자기 교만의 우상. 이거는 한번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또 생겨요. 우리 무시간에 이런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내 마음에 있는 세속적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태워주시고, 날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잘못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1여전도회가 올 한해 섬길 때 우리 임원들로부터 회원들 모든 한 분 한 분까지 성령의 충만한 기도자가 되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성경 읽어보세요.
120명 각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기둥이 떠올랐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머리 위에, 장로님들의 머리 위에 불기둥이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에 똑같은 사람이고 그도 급박하는 이세벨을 피해서 자기의 목숨을 취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때로는 우울증과 때로는 아버지 낙심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성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근을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제1여정도와 이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뜻대로 불쑥불쑥 피어오르는 아버지와 탐심의 우상, 성적인 우상, 자기 교만의 우상, 적그리스도와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고자 하는 모든 미혹의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눈을 따라 성령의 눈을 따라 아버지 너희들이 힘쓰고 확신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무함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 제1여정도의 회원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활활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예배 성령이 아버지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열매로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누리라, 가장 좋은 것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시니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덩어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 하나님 안에 있는 물질, 하나님 안에 있는 건강, 하나님 주시는 미래와 비전 아버지 온전히 성취하고 누리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주하는 모든 남시우침 없이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시고 주님의 무게를 풀고 이 믿음의 조문들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의 무릎을 경강케 하여 주옵소서. 낙타 무릎같이 기도의 무릎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중직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기름이 활활 타오르고 성령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고 우리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 풍성히 우리 인격과 삶에 맺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의식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통해 하나님 사단이 세계 아버지 정말 세상의 문화를 통해 재물의 우상, 성적인 우상, 자기 교만의 우상, 세속적인 적그리스도 잘못된 이단의 우상을 자꾸 심어러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빼어주시고 의의 융배, 진리의 어리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의 성령의 금, 평안의 신의 신을 신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의 중보기도탄을 날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해 섬기시는 우리 임원들을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교회의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보호자 하나에게 한 것 내게 한 것이라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땅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